한대요. 우리는 지금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고 악함이 너무나 장성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지금 이 10절 말씀은 물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11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님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11조는 무조건 내야 된다. 막 강요를 한다고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요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너희들 11조 내, 물질 내 이렇게 안 해도요. 왜?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이 양심에 가책이 생겨요. 근데 전혀 성령하고 합한 자가 아니고 세상 물질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세상 물질, 세상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은 양심에 하인 맞아서 아무리 성령님이 얘기를 해도 자기는 그 물질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꼭 그만큼 보답을 받겠다라는 식으로 그 물질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물질이에요? 형식적인 물질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누가 11조 해라, 뭐 헌금해라,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내 양심에 가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이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이 불편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 보면 하나님이 목사님이 오히려 너 11조 많이 해. 지금보다 더 많이 해. 이렇게 안 해도 내 스스로가 하게 돼 있다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물질이야. 왜 못 드리겠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무조건 예수를 그냥 믿으면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유교 사상에 많이 이렇게 접해 있다 보니까 미신을 많이 믿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굿하고 그다음에 점 보는 데 많이 가잖아. 그러면서 자기 앞날을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뭐 지금 하는 사업에 돈이 많이 생길 것인가 아니면 뭐 우리 앞에 내가 이제 앞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물어봐.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그 사람은요.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 무당이 내 앞날을 어떻게 알아요? 자기 앞날도 모르는 사람이. 그 무당도 자기가 어떻게 살지 자기 자신도 몰라.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은 거짓말로 거짓의 압인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사탄이 주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맞는 내가 지금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이기 때문에 누구나 점쟁이가 될 수 있어요. 왜?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고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만 알면 누구나 그 얘기는 다 해줄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점 보러 가는 사람들 보면 점집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이제 아이고 무슨 일로 오셨어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들이 얘기를 다 해요.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이제 그렇게 빠르겠죠. 무슨 일로 인해서 여기에 왔구나라는 걸 금방 아는 거야. 그리고 당신은 지금 뭐 때문에 왔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 어떻게 알았지? 자기가 입으로 다 얘기해놓고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자기의 그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막 해요. 우리가 입술로. 근데 자기는 몰라. 자기 귀에는 안 들리는 거야. 근데 상대는 그걸 듣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듣고 싶구나. 이런 말을 내가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 사람에게 불이하게 돈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무당집에 쫓아가서 부적도 쓰고 돈 주면서 막 부적 써오잖아요. 예수님을 그런 부적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다 부자야. 그리고
헌금 많이 내면 뭐 그거보다 10배, 1000배, 뭐 만배도 받는다, 100배도 받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뭐 자기 안으로 자기가 돈을 딱 내면 예수님을 확 끌어와야 된대. 아니 예수님이 무슨 물건이에요? 끌어와? 예수님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직접 오셔야지만 우리가 가능한 거고, 내가 마음문을 열어야 들어오시는 거지,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내 맘대로 끌고 올 수 없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1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너무 많이 해.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지금 10절에 보면 잠깐만요. 10절에 보면요. 여기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의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 아니지. 지금 우리 세상이 살고 있는 나의 집.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기에 무슨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지금 싸우라는 얘기인 줄 알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야? 교회잖아요,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의 집을 세운댔어. 그래서 거기에다가 목사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천국 가서 일을 해야지. 왜 여기 와서 일을 해요? 만약에 하늘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근데 여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온전한 11조의 창고를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라는 얘기야. 11조 제대로 갖다 내라는 얘기예요. 없는데, 뭐 그날 어제처럼 없는데 돈을 어떻게 내느냐. 근데 내가 내 육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죄예요. 그건 내야 돼요. 내가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 제가 볼 때는 얼마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이 지금은 너무나 풍족하잖아요.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 그쵸? 사 먹기도 어렵잖아요. 돈도 없고. 그리고 벌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주어지지 않았고. 근데도 오늘 쌀쌀 돈을 가지고 보리쌀 사고, 그 나머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굶어가면서 헌금하고 11조 내고 쌀 돈 보리쌀 사고 고기 사 먹을 돈 안 사 먹고 그렇게 했던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무슨 뭐 나가서 기도만 해서, 그 사람들 맨날 나가서 주여 주여 기도만 했어요? 삶 자체가 예수님에게 합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11조 대해서, 그러면 옛날에는 여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여자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남자들은 불신자가 많았어. 그러면 불신자는 내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면, 그 여자는 그 자기 남편 불신자의 돈을 갖다가 왜 내요? 헌금 왜 해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왜? 나는 돈 하나도 안 버는데? 나는 수입이 없잖아, 여자는. 그러면 내가 불신자의 돈을 훔쳐다가 갖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족은 하나이기 때문에 비록 불신자 남편이 돈을 벌어와도 내가 수입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수입이 없잖아. 지금은 뭐 사회에 나가서 여자들이 돈을 많이 벌으니까 지 것 따로 내고 뭐 남편 거 따로 내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내지 말아야 되는 거야. 한 명만 믿으면. 그러니까 부인이 믿든 남편이 믿으면, 그렇게 만약에 이거 불신자 거니까 내지 말아야 되겠네. 나만 믿으니까 나만 내야겠네. 그러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딱 가르는 거야. 나를 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봐봐요. 내 남편이 안 믿고 내 부인이 안 믿어. 안 믿어도 누군가가 하나가 하나님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 마음을 드리고 눈물을 쏟고 기도를 하잖아. 그 집안이 잘 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믿는 사람 때문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제약 속에 들어있는 그 배우자까지, 아이들까지도 내가 제함을 사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자기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자기 남편, 자기 아이들이 비록 죄에 잡혀 있어도 그 사람들까지 주님이 다 감당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그 집에 하나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요, 그 집을 구원한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잠언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로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이혼이 너무 쉬운 거야. 왜? 따로 놓고 보기 때문에. 남편과 나를 갈라요, 자기가. 하나님은 가르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결혼을 하면 니네 한 지체라고 그랬어. 그럼 내 지체에서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반으로 잘라서 버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얘기는 내 집에, 내 교회, 내 교회에 너희들이 그만큼 하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이곳에 은혜를 붓겠다. 복을 부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네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과 아이들까지도 뭐라 그래요? 보호하신다는, 복을 받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각자 지금은 이제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내 배우자까지 다 다니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 다니는 사람이 이제 불신자 남편이라든가 불신자 여자가 있는 집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이 그곳에서 물질을 취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부인이 11조 갖다 내고 헌금 갖다 내고 자기 이해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이해 안 돼요. 근데 그 여자 때문에 그 남자가 그래도 그만큼 사는 거야. 그 남자는요, 그 여자가 복된 자예요. 그 여자 때문에 그 남자가 그만큼 사는 거야. 만약에 그 여자 만나지 않고 똑같은 불신자를 만났죠? 그 정도 못 살아요. 어떻게 보면 물질로 더 망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을 더 모를 수도 있거든. 지금은 막 저주하고 핍박하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불신자의 남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핍박이 오고 고난을 당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너희도 범사에도 감사해라. 범사가 뭐냐? 모든 환난 중에 내가 어떤 고통과 절망 속에 있더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야. 봐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11조 내는 거, 헌금 내는 거 이해 못 하잖아요. 저것이 내가 벌어온 거 갖다가 다 교회 갖다 주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집사님 때문에 저 가정이 사는구나. 그게 다 보여요. 보인다고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까지 구원시킨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 사람, 그 집사나 뭐 성도나 그 배우자가 믿음도 별로 없고 자기의 그 형식적인 11조, 그러니까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믿음 좋다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가인하고 아벨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얘기하잖아. 정말 내 마음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쭉 지금 말라기 10장에서 10절에서 18절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구약 여러 군데에 있어. 뭐 신명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그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까지. 찾으셨나요? 2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요.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율량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의와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이 지금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서기관들이 꼭 뭐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랬잖아요. 주님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 믿음이 더 좋지 않으면, 믿음이 더 얘네들보다 떨어지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들보다 우리가 믿음이 더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11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써 있잖아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결국은 이웃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 그리고 긍휼함, 이런 거를 마음에 가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냐면 강팍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되 형식적인 11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믿음. 11조만 많이 드린다고 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더 믿음이 장성한 자라고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결국은 누구 의야? 예수님의 의가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내가 11조를 드리든 헌금을 하든 정말 주를 위해서 내 마음과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최대한으로 드릴 수 있는 거,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뭐 그거 11조 헌금 그거 받아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거 먹고 사나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아무리 헌금이 많이 들어와도요, 하나님에게 그 목사가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 먹고 살 수 없어요.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도 11조가 얼마 안 나오고 헌금이 얼마 안 나와도 그 사람이 주님 앞에 합한 자, 주님 앞에 올바른 자잖아요. 다 먹이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먹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살려요. 왜? 주님은 분명히 자기가 사랑하는 자, 주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늘문을 열고 쏟아 붓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도 각자 개인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가 돼야 돼. 그래야 정말 이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 예배처에 와서 우리가 은혜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알게 되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나쁜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기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라는 그런 증표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아직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는 물질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고통 속에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야.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는 주님을 내가 정말 믿는지 몰라요. 그거는 자기는 몰라. 근데 내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그 믿음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가 잘못된 거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 지내고 모르고 살면 주님하고 합당한 자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다 보면 성령 쫓아갈 수 없잖아요. 뭐가 있는 줄 알지도 못하는데 뭘 쫓아가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말씀처럼 너희가 어떤 상황이 돼도 정말 주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 정말 주님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오고 환란이 오고 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다가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